할렐루야. 추석 연휴 기간에도 또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오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살펴볼 조항이 신앙 고백이 장사 되시고인데, 추석 연휴 때 장사 되시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우리의 심령이 좀 물론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또 특별히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본문이 룻기인데, 이 룻기의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룻기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룻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룻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이 룻기는 한 사람의 이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룻기,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특별히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이 룻기가 좀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가정인데 정말 평범한 가정이고, 또 심지어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는 굉장히 비참한 노년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가 뒤에 있을 사무엘서와 연결이 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새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짧게 요약하여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잃습니다. 우리가 이따 천천히 다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을 잃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마치 텅 빈 것 같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아니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좀 전체적인 맥락을 알기 위해서 1장의 큰 스토리를 큼직큼직한 덩어리별로 함께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이런 내용이죠.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가족과 함께 떠나서 있다가 다 잃고 그 후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좀 이 이야기의 배경 같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를 봤을 때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그 바로 앞에 성경책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어떤 성경이고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하며 비참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버젓이 계신데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졌고, 그런데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서 흉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약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치신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꼭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만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이제 펼치시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따로 자막은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자기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또 그에게 큰 소유를 얻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룻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요 문장을 보고 아브라함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사사기 배경 가운데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등장인물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참으로 기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가정이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독특한 건 3절에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뭐죠? 남편을 잃은 거죠. 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그 지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유다 사람으로서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율법의 관점에서는 금지된 일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 이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서술하죠. 그랬더라 라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3절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요. 5절에 보시면은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갔죠. 모압 지방으로.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을 지내다가 아들 둘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 모압 지방에 누구만 남아 있는 거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나오미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일들이 그녀가 이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더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율법의 관점에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나오미가 저주를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처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 지역이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 그냥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 어떤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심지어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마저도 잃은 이 나오미, 그러니까 그녀에게 지금 남은 건 뭐죠? 이방 여인, 며느리 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생계를 주로 남성들이 맡았죠.
그럼 지금 이 나오미 가정엔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 생계를 책임져줄 남자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오미에게는 이제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다. 우리가 가족 한 명을 잃는 것도 참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 나오미는 낯선 땅에 가가지고 가족 모두를 잃은 셈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5절까지 그 배경을 설명하죠. 이제 6절부터 좀 보시면은 상황이 좀 반전되는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제 양식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의 이름은 말하자면 떡집, 빵집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떠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돌보셔서 이제 거기서 양식이 생긴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뭐죠?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죠. 진짜 우리 고향이 이제 다시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오미 혼자 가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또 나오미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 것도 없죠. 며느리가 약간 며느리들이 좀 어머니를 생각해서인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들 고향도 아닌데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이제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며느리들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두 며느리는 자기와 함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다면 자신과 함께 가난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집에 거하면 거기서 새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가정을 꾸려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홀몸이 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 가족들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을 말을 하는데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되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언급한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누가 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사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라는 표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대하기를. 그러니까 헤세드. 마치 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여기며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 관계 안에서 베풀어지는 선행, 자비, 긍휼, 사랑,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이를 향한 그러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거냐를 학자들도 많이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의 당사자들이 마땅히 행하는 서로 간의 의무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대해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잘 대해주는데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이만큼 해주는 게 우리 간의 약속인데 이거를 넘어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에게 물 한 잔을 떠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생수병을 사주는, 그래서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뭐랄까요? 리필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랑의 정도도 이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행하는,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게 힘써서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더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번역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대, 헤세드라고 한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두 며느리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자신들의 남편들을 얼마나 잘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만큼 해도 괜찮은데 그거 이상의 친절과 사랑을 너희가 우리 가정에게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그런데도 나오미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룻은 나오미를 붙잡게 됩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는 나오미도 그렇지만은 이 두 며느리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뻔한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와 같은. 왜요? 이제 그들은 여인들로 구성된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고작 해봐야 우리로 말하자면 구걸하는 정도의 삶이 전부일 텐데, 그런 며느리들이 그렇게 불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계속 돌아가라고 하죠. 그렇지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며느리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며느리 못지않게 나오미 역시도 강경한 태도로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보시면은 우리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멘. 아멘. 지금 나오미가 어떤 논리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내 태중에는 너희를 위한 남편들, 아들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나는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을 둘 수가 없다. 세 번째, 내가 정말 만약 결혼하더라도, 그래서 아이를 혹여나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거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만큼은 자신과 달리 행복하길 바랬죠. 그러니까 나한텐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 돌아가는 게 너희에게는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오르바는 울며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죠.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오르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룻이 결국 결말에 가서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2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오르바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바가 이 골리앗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오르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 오르바는 떠납니다. 근데 룻은 붙잡습니다. 여기 이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 마치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시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따라가겠다고 지금 룻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를 충분히 친절을 베풀었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말하자면 선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끝까지 선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녀는 지금 나오미가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생활할지를 잘 알았고 자기마저도 없으면은 이 노년의 여인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도 너무 뻔했기 때문에 룻은 그녀를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선대, 룻의 친절, 사랑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나오미가 괜찮다고 할 그 수준을 넘어선 선대를 지금 룻이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르바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더 큰 선대를 지금 나오미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15절부터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지금 오르바가 떠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면 오르바와 함께 고향으로 편하게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룻은 떠나지 않죠. 여기서 룻이 아주 정말 말하자면 기가 막힌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며 그녀를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굳게 각오를 했지요.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 외에는 나와 어머니 사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혹여나도 죽음 외에 다른 일로 당신과 떨어진다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방 여인이 룻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한 원인이 뭘까요? 왜 그녀는 나오미를 이렇게 선대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면 됐지, 충분했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할 법도 한 이 상황에서 도대체 룻은 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선대하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그녀가 맛보았기 때문이죠. 룻은요 모압 지방의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오미,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엘리멜렉 가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으로부터 주어진 아주 작은 헤세드라 할지라도 그 헤세드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모압 지방의 백성과 신들을 자기 백성과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믿고 사랑한 백성들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좋게 여겼지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베푸시는 헤세드, 여호와가 그 가정 가운데 베푸신 아주 작은 선대하심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나오미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나오미와 떨어진다면 어떤 마음이냐?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지금 이 각오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지만 굉장한 큰 영향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목숨 걸고 말하는 사람을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19절에 보시면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저기 저 성문 밖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데 한 명은 늙은 여인인 것 같고 한 명은 젊은 여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 저번에 십몇 년 전에 나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 성읍이 떠들며 이러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나오미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갈 때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혼자 오는 거지? 심지어 저 이방 여인 같이 생긴 저 사람 왜 저 사람과 같이 오는 거지? 하며 아마 이 온 성읍이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는 아까 설명했듯이 나의 기쁨,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음식 중에 마라탕이 있던데요. 그것도 되게 쓰고 괴롭던데 그래 마라탕인가 싶은데 어쨌든 마라라고 부르라. 왜 그러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엄청 괴롭게 하시고 나를 쓰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를 기쁨 이렇게 부르지 말고 괴로움, 쓴, 고통 이렇게 불러다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22절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성경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는 그런 어떤 암시를 은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괴롭게 하는 분인가? 정말 우리 개인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오미에게는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이방 여인 룻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어떤 시기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통 이 보리 추수는 3월과 4월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이제 보리, 주 식재료를 얻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말하자면 사회의 약자들은 그 보리 추수가 끝나고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음으로써 이제 연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죽지 않는다. 마라와 같은 인생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암시하며 이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조금씩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이야기가 2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마라라고 여길 때 그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계시해 주시는가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헤세드, 선대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신 헤세드, 선대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한 개인에게 싶은 일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저자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냐면은, 한 사람이, 그 비참한 인생을 겪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했을 때 13절과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라고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어떤 실수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하는 그런 중대한 실수 말이죠. 그 결과 자기를 스스로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아야,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처참해, 나는 말아야, 나를 이렇게 말아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라면 나를 말아라고 부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분입니까? 정말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라고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오미, 나의 기쁨으로 만드신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를 말하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선대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말하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불평하기보다 무슨 은혜가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오미인데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미로 여기신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징벌하지 않으시나요? 예. 그럼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미로 여기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지만 룻은 깨달았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이방 여인은 그 1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맛보았던 겁니다. 근데 그녀의 그 반응이 뭡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를 끝까지 선대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주 조그맣더라도 그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대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지금 나오미, 마라와 같은 인생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라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선대하심을 증거하십니까? 예,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기록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 헤세드를 조금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마라와 같이 여겨지십니까? 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정체가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라처럼 만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짊어졌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 이제 더는 죄에서 허덕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나옴이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오미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를 마라라고 여기지 맙시다.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선대하심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연약한 죄인 것이지요. 우리는 나오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미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했을 때, 예, 있지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충분한 거를 넘어선 헤세드, 인자, 선대하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6절과 22절에 보면은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로 돌보시지만 또 하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흉년과 죽음 등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고통을 뛰어넘는 헤세드, 이 고통을 뛰어넘는 선대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마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를 끝까지 선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시선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대하셨고 지금도 선대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선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헤세드를 믿읍시다. 혹시 이 인생이 마라와 같이 정말 써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나옴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옴이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것도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치 룻과 같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선대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변에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를 전달해 줘야겠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마라와 같은 인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헤세드를 전해봅시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혹여나 아직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해 나오미가 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세드를 받은 자들로서, 선대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선대해 봅시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함은 뭡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나오미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또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일을 선대하는 우리를 또한 더 크게 선대하실 줄을 믿고, 이번 명절 가운데, 아니 우리 평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나오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오미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갚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선대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선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